우리 여기 오늘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 땅이 영원한 데가 아니라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할 그와 같은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선한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성화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본성에 가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런데, sanctification은 거룩히 구분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하고 거룩히 구분이 돼야 되냐 하면, 세상과 거룩히 구분이 되는 게 성화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와 어떻게 하든지 죄를 떨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이 되고 죄와 구분이 돼서 어디로 구별이 되냐?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 좀 쉬운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 구분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자신과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분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그게 성화다. 제가 세 가지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구분이 되고, 죄와 구분이 되고, 자기 자신과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게 제일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과 죄와 이런 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볼 것 같은데, 이거 타고 나면서부터 이거 달고 나온 게 있잖아요, 이거. 이것과 좀 구분이 돼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냐 하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래서 매해 새해가 되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펴놓고, 올해는 이것대로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금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내이고 해도 이 분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내 자신을 떠나서, 내 자신과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성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참 간단해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라이프가 들어오면 그 라이프에 합당한 라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다 똑같아요. 생명도 라이프고 삶도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면 삶도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이게 사람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못 놓게 되면 생명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자꾸 옛사람의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금씩 바뀌더라도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게 보여야 돼요. 내가 봐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보여야 돼요. 이게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되니까 여기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만 그러냐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에도 지금 그래야 되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든지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만 성화가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맞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사는 동안 성화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삶이 열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와 같은 교리적인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는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성화의 내용이 5장, 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 6장 들어가면서 오늘 읽은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돼서 자유를 얻게 됐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그 평강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유와 사랑과 책임의 의무가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혼자 살면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혼자 살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문제는 가정에서도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직장에 나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도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지금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14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26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2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 사람 아니면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둘이
엄청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싸움을 해요. 17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근데 성령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둘이 완전히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러한 갈등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많이 물론 생겨요. 생기는데 어떠한 것과 함께 생기냐면 엄청난 갈등과 함께 생긴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 둘이 매일같이 이렇게 갈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몸을 가지고는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갈등이 큰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끌려가면 갈등이 별로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했으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육신과 성령이 충돌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이 육신의 이 욕심이 이 성령님의 일인 소욕과 부딪히는 것과 같은 대목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사는 그 삶은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과 그 다음에 육신이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육신의 행위들을 19절, 20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이게 누가 못 보도록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다. 뭐라는 겁니까?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사람과 기쁨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그런 법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든지 좀 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가정에서 또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이들하고도 이런 갈등이 생겨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은 제가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가정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교회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로 열거가 된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온유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온유하다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온유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 온유는 그런 거구나. 이게 부드러운 거구나. 뭐 약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온유라고 생각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영어로는 meekness로 되어 있어요. M-E-E-K, meek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meekness라는 명사로 14번, meek라고 하는 형용사로 17번에서 성경 전체에 온유라고 한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은 온유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어떤 무언가가 있죠. 저 사람 참 온유해.
제 아내하고 저를 보면 벌써 온유한 게, 어떤 사람이 온유한지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용기가 없거나 연약하거나 비겁한 거 이런 게 온유하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화내는 것을 안 하는 게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화를 여러 차례 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갑자기 화내는 거, 아기를 꾀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오랫동안 저놈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오랫동안 그냥 마음속에 집어넣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갖는 거 이걸 안 하는 게 그게 온유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온유한 게 잘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럼 온유한 건 뭐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미크니스의 그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흐르는 액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 바다나 강에 가서 아니면 큰 물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면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생겼다가 한 5분쯤 지나가게 되면 다시 물이 평정을 찾고 다시 그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해를 내게 끼치려고 하면 분명히 물결이 생깁니다. 네, 물결이 생기는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게 안정이 돼서 다시 부드러운 상태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돌을 가져다가 유리를 치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갖다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파여 나가거든요. 5분 지나도 여전히 파여 있어요. 5분, 10분 지나도 패여 있어요. 유리창 갖다 깨뜨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유리창 1년, 2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깨진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부드러운 그런 상태로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상태가 돼서 적의 공격을 받거나 손해를 당하는 일을 보거나 아니면 비방을 받거나 이렇게 해도 처음엔 살랑살랑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평정을 찾는구나. 이게 온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일수록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뭘 갖다 던지면 거기가 상처가 나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부드러우면 어떻게 돼? 다시 복원이 되는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 상처가 오랫동안 마음에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다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잘못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상처와 고통과 공격과 손해받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게 없어져서 다시 평정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에 넣어두고 너가 한번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마음에 이거를 벼르고 이러고 있으면 그럼 일단은 본인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또 자매님들이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락부락한 거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온유는 남자든 여자든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러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처가 자꾸 몸에 남아있어서 누구로 인해서 받은 상처 누구 이게 수첩에 쭉 적어놓고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누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냐. 그렇죠. 도대체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드러운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온유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는 뭘로 알 수 있냐?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땐 저 벽이나 물이나 다 잔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을 탁 던지면은 물 반응하는 거고 이 벽이 반응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될 때, 비방을 받게 될 때, 이때 그 온유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하면, 나는 이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나를 요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뭐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이 집안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원래 이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받는 대우는 요만큼 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2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헛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남은 나를 요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죽도록 일을 했는데 집에서 뭐 이것뿐이 안 했냐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표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고민을 평생 지고 나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해를 당할 때, 잘 들으세요. 온유는 해를 당할 때 나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고 믿는 게 온유예요. 내 힘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때 할 때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어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내 악한 사정을 하나님 내려다 보시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온유한 그런 마음이다. 그 굉장히 큰 믿음에서 이 온유한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자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근데 이게 온유한 게 잘못 이해가 돼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일들, 내게 맡겨주신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하면서도
그 가운데 악한 일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어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평정을 찾는 그런 자세가 온유의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두는데 오늘 하나를 좀 메모를 했어요. 그럼 메모가 참 좋아요. 한 사람의 그 혼이 얼마나 크냐 하는 그런 척도는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온유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도 온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70년, 80년을 믿어도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이 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척도가 손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밖으로 표출이 되는 그와 같은 그 태도에 의해서 이게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너무 마음이 커서 조그만 돌이 와서 이렇게 무언가 해를 입혀도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화가 될 때 내 자신과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은 어떠냐 하면 손해가 오고 재앙이 오고 비방이 들어오면 욱 하고 이걸 하고 싶은 게 이게 내 자신인데 이걸 구분을 시켜서 성령님의 그러한 그 열매를 맺어서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3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해요? 다투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서약한 거하고 상관이 없이 다투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정말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고 예수 믿고는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교회 갔더니 천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다툴 일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상사와도 있습니다. 직장 부하하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하신 그 용서에 따라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온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잘 지내세요?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욱하고 하는 그러한 게 몇 번 있어서 제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막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차를 부딪혔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못 보는 사이에 와서 부딪혔는데 그래서 다치진 않았다 그래요. 일단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친 거죠. 도대체 왜 비 오는 날 차를 갖고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모가 이제 해야 될 그런
그런 것들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속을 썩이냐 등등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차 고치는데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 고치는데 500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해서 나머지 대주고 50만 원은 아빠가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도대체 차값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말이지 500만 원 지금 차를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속을 썩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귀중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다. 다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해 줘라. 내게 맡기고 나머지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가 나를 의지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떨 때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무슨 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는 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정말 너무 잘됐다. 내게 지금까지 비방하고 이렇게 하더니 너무너무 잘됐다고 이렇게 고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가서 회복을 시켜서 이 사람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권면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교회 할 때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습니다. 왜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간다고 싸우고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겠다 그러면 감사하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고 좋은 데 찾아보시라고 이게 하는 게 교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지 저주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러고 저 교인 성도들에게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인연 관계가 그냥 싹 그날로 끊어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모든 것이 또 맞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와서 다니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수로 여기고 그러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만 온유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러면 좋은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내보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가서 또 가서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길을 펴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또 가서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예비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이 묻는다. 너 왜 교회 가냐? 내가 전도지를 가져다 준지 뭐 하게 되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신과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하고 깔아뭉개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저 사람이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심정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 그 소망의 이유를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설복이 돼서 예수님을 한 번 나도 믿어볼까 하고 한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거룩히 구분해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 부패한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비방이 들어오면 이런 비방이 있어요. 상처받은 것. 이런 모든 걸 다 몰아내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구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제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결백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형제가 나를 밥 먹듯이 죽 끓듯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비방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행한 몹쓸 짓은 다 버리고 너는 나만 생각해라. 그게 지금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손해되는 일은 다 치우고 너는 나만 생각해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그거를 주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서 거룩히 구분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것과 재앙과 비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제 일만 묵묵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옹호하려고 애를 써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이 오만 불손하게 저 위로 가서 나는 이걸 다 아는데 너희 이것도 알지 못하냐 하는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아니야 뭘 갖다 대도 그 사람 믿질 않아요. 맞죠? 예,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하고 나는 저 위로 세워놓고 아이고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발밑에 있구나 하고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절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 바른 교회를 전하든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 하면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욕심쟁이야. 예. 저 사람 정말 쥐새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완전히 틀리군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들어요. 킹제임스 성경 이거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강한 분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군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봐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 되고 아니면은 가정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24절 문자를 보내와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자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1년에 한 2, 3일은 모르겠는데 365일 내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내어놓지 않고는 1년에 며칠뿐이 안 돼요. 이거 하는 게 내 힘으로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남편이 잘해야 된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 가정의 지도자 맞잖아요. 맞습니까? 가정의 지도자가 잘해야 그래야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단인 자가 와도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제일 간단하냐? 제가 아주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우리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4장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심정을 쭉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이 많이 받기 때문에 1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오물이요 나는 모든 것에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남이 와서 비방해도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잠시 교회를 비웠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오물같이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내 자신을 모든 것에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렇게 되니까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저 나는 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와서 비방 말을 막 늘어나 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온유한 자가 취해야 될 자기의 위치 매김이다. 그 얘기야. 내 위치를 자꾸 저 위로 두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비방거리가 되고 남의 속담거리가 되고 이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는 저 밑에 오물이요 찌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밑으로 내려놓으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내게 거침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민수기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계속 불평, 불만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불평, 불만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런데 드디어 불평, 불만의 최고조의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세에게 두 명의 한 형이 있었고 한 누나가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 불평, 불만이 드디어 누구에게서 터져나왔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기 형과 자기 누나가 자기 구해준 누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 구해준 누나가 지금 미리암 누나인데 글쎄 이 누나에게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그것도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너 왜 내 아내를 이디오피아 사람, 지금 시기에는 흑인 아내를 얻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도대체 이디오피아 아내를 얻어서 속을 썩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걸 걸고 넘어지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셨냐? 나하고도 얘기했다 이놈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만 대언자냐? 나도 대언자다. 너보다 나이도 더 많다. 경륜도 더 많다. 말도 잘한다. 그러면서 지금 대드는 그런 대목이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자, 온유는 어느 때 온유한 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남이 해코지를 할 때 온유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온유한데 왜 온유해요 지금? 해를 받았잖아요. 비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온유한데 어느 정도로 온유하냐? 온 땅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온유하냐? 너무너무 참으니까 4절부터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니까 4절 보세요.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대언자가 많이 있어도 내가 꿈이나 모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말로 하는 사람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모세하고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그런 대언자지 너희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모세를 옹호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아유 너무 고소하다 그러고 형하고 누나 봤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잖아요. 나병을 내려요. 아유 그럼 우리 같으면 참 고소하다 쌤통이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지금 13절에 가서 보니까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래서 어땠다는 거야? 땅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그런 평을 받는 겁니다. 결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온유함이 안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 대신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은 행하되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비방과 이 거짓말과 이 거짓 고소와 손해와 재앙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3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한 발자국 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비방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 있는 그 왕좌를 버려두고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말 구유까지 내려오셔갖고 죽는 것도 어떤 죽음을 죽어요?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그 사형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죽음까지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이런 사랑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부부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